금년도 2021년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걸 보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을 만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나이와 세월은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세월이 가지 않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청소년 때 보시면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기를 그렇게 빨리 내가 자라서 어른이 돼야지 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해 한 해 점점 더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세월이 기어서 가고 20대는 걸어서 가고 30대는 뛰어가고 40대는 날아가고 50대는 쏜살같이 가고 60대는 총알같이 가고 70대는 번개같이 가고 80대는 정신없이 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화살에 비유하고 우리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고 아침 안개에 비유하는데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우리가 하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결산할 때 그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은 결과보다 과정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평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너무 겁이 나서 실패할까 봐 겁이 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달란트 비유를 업적주의, 실적주의, 성공주의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에서 영업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히 보시면 주님은 결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과정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참된 선을 추구하다가 괴로움에 지쳐버리면 좋은 일이다. 결국은 구주에게 구원을 바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의 실패,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자녀의 교육의 실패, 건강관리의 실패, 진급의 실패 등등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가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 더 나은 성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만 번의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방문객이 찾아와서 에디슨을 위로하기를 2만 번이나 실험에 실패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위로한다고 했는데 에디슨은 정색을 하고 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실험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2만 번의 실패는
2만 개의 실패 노하우를 얻은 성공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예,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노하우를 그만큼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자세입니까? 적극적이고 얼마나 참 귀한 자세입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걸 원하는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잘못해서 만약에 없앤다면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 두려움에 그만 땅에 그 소중한 달란트를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혹시 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는 않았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여 사용하지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땅에 묻었다면 새해에는 새롭게 땅에 묻은 달란트를 캐내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셨다가 실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을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의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평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을 때 23절에 한번 21절과 비교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똑같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5달란트를 너는 대단하다 더 크게 칭찬하고, 2달란트는 중간쯤 칭찬한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21절과 23절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똑같이 칭찬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봉독합시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1달란트를 감추었다. 이 실패를 두려워한 것도 있겠지만 자세히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뭔가 모르게 불평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왜 저 사람 5개 주고 또 저 사람 2개 주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줬습니까?는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항상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절대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세상은 5달란트면 대단하다. 2달란트면 그만, 그 다음이고 1달란트, 0.5달란트. 이 사람들은 실패자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1등, 2등, 3등, 5등, 6등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평가입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평가, 그 사람에게 또 맞는 평가, 5, 2, 1달란트에 맞게끔 다 평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을 수학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하면 5분의 5는 1이고 2분의 2는 1이고 무슨 뜻입니까?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1이에요. 그죠? 5분의 5.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사람 역시 똑같습니다. 1로 평가를 하시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남겼다면 똑같이 아마 그러면 아마 25절에 딱 나와야 되는데 그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나 1분의 0은 0이에요. 아시죠? 산수할 때 1분의 0은 0입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시간 발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많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좋은 어떤 직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부담을 느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를 남겨야 된다라고 할 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부담이 적어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줬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받은 만큼 그만큼을 남기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감은 좀 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같이 봉독합시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에 제물을 바칠 때 소를 잡아 드릴 사람은 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을 바칠 분은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바칠 분은 비둘기, 그보다 좀 못한 분은 가루 한 움큼을 바쳐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를 잡아 드릴 사람이 비둘기를 바치고 가루 한 움큼 하면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비록 한 움큼의 가루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면 과부의 2랩돈과 같이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중증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복음성으로도 작사 작곡이 되었던 유명한 그러한 시인데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같이 읽어봅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 시인이 이런 찬송을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건강으로 하면 0.001 달란트 받은 분인데 그 이상으로 한 달란트를 남기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는 요거밖에 없는데 오히려 지금 감사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한 달란트도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이 헬라어로 탈란타예요. 한번 해보세요. 탈란타. 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탈란타. 이게 이제 달란트고 영어로 탤런트 하잖아요. 그죠? 재능자를 탤런트라고 하거든요. 이 재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화폐 기능도 했는데 화폐 단위로서는 한 달란트라는 것이 6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노동하시는 분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 일당이 얼마인가 보니까 13만 원으로도 이게 좀 부족하대요. 사람 찾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15만 원 잡읍시다. 15만 원 잡으니까 6천에다가 15만 원을 곱하면 9억이 나오더라고요. 9억. 만약에 최소 10만 원 잡았다 하더라도 6억입니다. 6억이나 9억이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것을 모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쓰고 아마 20, 30년 저축을 해야만이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다면 이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가 소중한 달란트를 다 받으셨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 한 가지 이상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그런 시인도 그렇게 참 공평하신 하나님 찬송하는데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달란트, 한 달란트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2번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나는 소중하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제일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늘 내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남기시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절대평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언제나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적은 부분, 소년의 오병이요 작은 거지만 헌신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과부의 2렙돈 정말 미약하지만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바쳤을 때 부자가 넉넉한 중에 바쳤던 거액의 헌금보다도
과부의 2렙돈이 더 귀하다라고 참 극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자는 천국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작은 것,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달란트 받은 분과 2달란트 받은 분의 공통점은 적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에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1달란트를 최소한 장사 안 해도 돼. 최소한 은행에라도 갖다 넣었으면 이자라도 남지 않느냐. 여러분, 땅에 묻었으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은행에라도 갖다 주는 그런 노력, 그 최소한의 수고라도 했다면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작은 부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와 2개에 비할 때 이거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5개만 최선 다하고 2개만 최선 다하지 말고 0.1, 0.01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특징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억울하게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정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살림살이를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고 이제 좀 숨쉬고 살만하니까 또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데 악한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떨쳐버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옷이 남았습니다. 그 옷이 물증이 되어져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되고, 그러면 원망불평했습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요셉은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꾼이 됩시다. 일꾼이 됩시다. 일꾼이 됩시다. 일꾼이 됩시다. 어디 가나 원망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또 감옥에서도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아, 네가 이것 좀 도와줘. 그럼 그 죄수가 인정받는다는 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했으면 거기서도 사무 업무를 보았다. 작은 일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열심히 작은 일에 최선 다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꾼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꾼은 안 됩니다. 구경꾼도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일꾼은 원망도 하지 않고 방관하지도 않고 오직 충성스럽게 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요셉처럼 신실하게만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시금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꾼이 되지 말고, 말꾼이 되지 구경꾼도 마시고, 되지 말고, 구경꾼도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일꾼이 됩시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여부를 보고 평가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한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잘못이 있는데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제일 말 잘하는 분은 1달란트입니다.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분은 말도 없어요. 보세요. 묵묵히 그냥 말로 없이 한 사람들이고, 제일 달변가, 제일 말 잘하는 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말 하나는 끝내줘요. 끝내줍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회개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땅에 묻었습니다 하고 핑계거리는 많은데, 말은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건 잘못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쿨하게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다 끝날 일인데,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오늘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우리 잘못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자백하면 할 때 이 자백이란 뜻이 호모로게오인데 있는 그대로 말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잘못한 것이 떠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다 있는 그대로 자백합시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힘차게 2022년도 새해를 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기 전에 혹시 내가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형제자매 간에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잘못한 점 이러한 것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차게 새해를 출발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다 화해하시고 다 푸시고 이제 새해에는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철저하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모든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 사람이 바로 지도자, 리더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너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나라도 변한다. 국가도 변한다. 세계가 변한다. 내가 변해야 되면 내가 문제다. 모든 것은 나에게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많은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런 분이 많은 대한민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산이 있으면 결산이 있듯이 한 해의 결산이 있고 인생의 결산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는 부끄러운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4가지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는 실패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합시다.
두 번째, 남과 비교는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갑시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은 읽고 마칩니다. 잘못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나부터 회개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결단합시다. 오늘 결단 찬송은 우리 주의 은혜라.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힌돌교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지켜주셨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